성체성열 대축일 다음 금요일은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성심 대축일이고 그 다음 날은 티 없으신 성모성심 기념일입니다. 성모성심 기념일을 맞이하여 성모님께서 고삐 신부님을 통해 주신 천상의 메시지를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201. 강물처럼 엄청난 물. 1980년 6월 14일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성심 기념일. 사랑하는 아들들아, 오늘은 너희의 축일이다. 너희 자신을 봉헌한 이 천상 엄마의 티 없는 성심을 기리는 날이니 말이다. 묵상과 기도, 침묵과 신뢰 안에서 이 날을 지내어라. 나는 이미 너희 각 사람의 이마에 나의 인호를 새겨두었다. 이 천상 엄마의 인호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내 원수가 더 이상 어떤 짓도 할 수 없다. 시면의 별인 그는 내 아들들을 박해하리라. 그래서 그들은 한층 더 고통을 받게 될 것이고 그중 많은 사람이 자신의 목숨마저 바쳐야 하리라. 나는 그들이 바친 사랑과 고통의 희생제물로 내 가장 큰 승리를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태양을 입은 여인이며 지존하신 성삼의 지밀 안에 있다. 지극히 거룩하신 성삼께서 원하신 그곳에 내가 있음을 사람들이 그대로 인정하기 전에는 공동 구속자이며 은총의 보편적 중개자인 어머니로서의 내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나의 힘을 완전히 다 쓰지는 못한다. 이 때문에 나와 내 원수 사이의 전투가 결정적 국면에 접어들수록 원수가 갖가지 수단을 동원하여 너희 천상 엄마의 사명을 흐리게 하려고 애써온 것이다. 세상 지배에 성공하기 위해서 붉은 용은 우선 태양을 입은 여인부터 박해해왔다. 또한 뱀은 입으로 강물처럼 엄청난 물을 토해내어 여인을 가라앉혀 휩쓸어 버리려 해왔다. 묵시록 12장 15절 참조. 강물처럼 엄청난 이 물이야말로 이른바 새로운 신학 이론이라는 것의 총체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이 이론에 의거하여 지존하신 성삼께서 정해주신 위치로부터 너희 천상 어머니를 끌어내리려는 시도가 자행되었으니 허다한 내 자녀들의 영혼과 생활과 신심에서 나의 위치를 흐리게 하고 심지어 내 주님께서 나를 단장해 주신 몇몇 특권들까지도 부정할 지경에 이르게 했다.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은 여인은 강물처럼 엄청난 이 물을 피해서 광야로 날아가 거기서 자신의 처소를 발견할 수 있었다. 묵시록 12장 14절 참조. 숨어 있고 고요하고 멀리 떨어져 있고 물이 없는 처소가 아니라면 이 광야의 의미가 대체 무엇이겠느냐. 숨어 있고 고요하고 너무도 많은 투쟁과 상처로 말미암아 물이 없어진 이 처소. 여인이 이제 자신이 머물 곳으로 발견한 이 처소가 바로 티 없는 내 성심에 자신을 봉헌한 내 사랑하는 아들들의 영혼과 마음인 것이다. 내가 살고 있는 이 광야에서 나는 더없이 큰 기적들을 행하고 있다. 내게 자신을 온전히 맡긴 이 아들들의 영혼과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고요히 숨어서 행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들의 광야가 내 정원 안에서 나날이 꽃을 피우도록 한다. 내 정원 안에서는 나의 사명을 완전히 수행할 수 있으니 지존하신 성삼께서 여기서는 완전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 아들들아, 은총의 중개자요 공동 구속자인 어머니로서의 내 힘찬 활동으로 변모될 수 있도록
너희 자신을 내게 맡겨다오. 두려워하지 말지니 너희 마음의 광야를 나의 피난처와 영원한 거처로 삼은 까닭이다. 기쁨과 신뢰 안에서 살지니 내 인호를 받은 너희는 내 소유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이다. 오늘 나는 너희의 작은 마음들을 너희 천상 엄마의 티 없이 순결하고 고통에 찬 성심, 무한히 광활한 이 성심 안에 모아드린다. 흐뭇이 너희를 지켜보면서 사랑하는 내 맏아들이며 전 교회에 큰 빛을 쏟아주는 교황과 함께 너희를 축복한다. 326 구원의 닷 1986년 6월 7일 오늘은 이 어머니의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 싶구나. 티 없는 내 성심에 봉헌하라는 요청을 너희가 들어주었으니 말이다. 세계 도처에서 보낸 아주 많은 수의 응답을 받았다. 아낌없는 마음으로 계속 응답해다오. 그리고 내가 엄마다운 사랑으로 너희를 위해 지은 안전한 피난처로 데려올 수 있도록 너희 자신을 맡겨다오. 이 시대에는 너희 모두가 반드시 피난처로, 티 없는 내 성심의 피난처로 달려올 필요가 있다. 엄청나게 위험한 악의 무게가 너희를 짓누르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영적 차원의 악이 너희 영혼의 초자연 생명을 해칠 수 있다. 죄가 가장 심각한 악성 전염병처럼 확산되고 있어서 어디서나 수많은 영혼을 병들어 죽게 하고 있는 것이다. 습관적으로 대죄 중에 살고 있다면 영적으로는 이미 죽은 것이고 그런 상태로 삶을 마감하면 지옥의 영원한 죽음만이 기다릴 뿐이다. 지옥은 실제로 있고 또 영원한 것이건만 오늘날 아주 많은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 병에 걸려 지옥으로 떨어질 위험 속에 있는 것이다. 또 물리적 차원의 악, 이를테면 질병, 재앙, 사고, 가뭄, 지진, 불치병 같은 것이 두루 퍼지고 있다. 자연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사건 속에서도 너희는 너희 자신에 대한 경고의 표징을 알아보아야 한다. 이는 날마다 저질러지는 무수한 범죄를 징벌 없이는 묵인할 수 없으신 하느님 정의의 표징이다. 사회적 차원의 악도 있으니 분열과 증오, 굶주림과 헐벗음, 착취와 예속, 폭력, 테러리즘, 그리고 전쟁이다. 티 없는 내 성심에 안전한 피난처로 피신하라고 내가 너희를 초대하는 것은 이 갖가지 악으로부터 너희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 시대에 너희에게 특별히 필요한 것은 세상에 스스로의 왕국을 세운 내 원수의 가공할 덫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이다. 그것은 그리스도께 대적하는 왕국, 곧 거짓 그리스도의 왕국이니 힘과 권세에 있어서나 그 굉장한 속임수에 있어서나 그의 이 왕국이 이 세기의 남은 기간에 전성기를 이룰 것이다. 하느님의 자리에 올라서서 하느님으로 예배를 받고자 하는 그 악한 자가 온갖 권세를 부리며 모습을 드러낼 때가 다가온 것이다. 그 끔찍한 유혈의 환난 속에서도 너희가 길을 잃지도 절망하지도 않으며 굳건히 신앙 안에 머물 수 있고 오로지 예수님과 그분의 복음에 충실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느냐? 바로 티 없는 내 성심이 너희의 가장 힘있는 방어, 내 원수의 온갖 공격에서 너희를 보호할 방패가 될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의 너희는 특히 위로를 받을 필요가 있다. 너희를 기다리는 고난의 때, 엄청난 배교, 하느님께 대한 인류의 거부와 반역, 불의와 불화, 증오와 파괴, 사악과 불경이 극에 이를 그때 너희는 과연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겠느냐?
티 없는 내 성심 안에서라야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오늘 또다시 파티마에서 내 딸 루치아 수녀에게 했던 말을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되풀이한다. 티 없는 내 성심이 너의 피난처가 되고 너를 하느님께로 인도하는 안전한 길이 될 거다. 교회가 특별한 공경을 바치는 이날, 나는 티 없는 내 성심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닻으로 나타나기 바란다. 384. 엄청난 배교. 1988년 6월 11일 르브벨의 수도원. 내게 봉헌된 이 성년의 내 티 없는 성심 축일에 사랑하는 아들들아, 나는 너희 모두를 부르고 있다. 이 고통스럽고 처참한 정화기에 내가 너희를 위해 마련한 천상 정원에 들어오게 하려는 것이다. 엄청난 배교의 때가 왔다. 성서, 곧 성 바오로가 데살로니카인들에게 보낸 둘째 편지에 예언되어 있는 일이 바야흐로 일어나려고 한다. 내 원수 사탄은 속임수와 교활한 유혹으로 진리에 대한 새롭고도 가장 현대화된 해석이라는 허울을 쓴 오류를 곳곳에 퍼뜨리는 데 성공했다. 또한 수많은 이들로 하여금 의식적으로 죄를 택하여 죄 속에 살게 하는 데다 죄를 더 이상은 악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가치롭고 선한 무엇으로 착각하게 하는데도 성공했다. 영적 혼란과 동요가 전반적이고 극단적인 때가 왔다. 너무도 많은 내 자녀들의 영혼과 삶 속에 혼란이 침투한 것이다. 이 엄청난 배교의 물결은 가톨릭 교회 내부에서도 점점 더 널리 퍼져가고 있다. 오류들이 가르쳐지고 확산되고 있는 반면 교회의 그르침없는 교도권이 항상 가르쳐왔고 모든 이단적 빗나감에 항거하여 열렬히 옹호해온 신앙의 근본 진리는 아무 제재도 받지 않은 채 예사로 부정되고 있다. 그런데 주교단은 이상할 정도로 침묵을 지키며 더 이상 아무 대응조차도 취하지 않는다. 내 교황이 용감하게 발언하며 가톨릭 신앙의 진리를 힘있게 재천명해도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드러나게 비판하거나 조롱하기까지 한다. 프리메이슨이 비밀리에 짜고 있는 교활하고 악마적인 계략이 게재되어 있기 때문이니 이는 오늘날 교황의 인격과 사업을 놀림감으로 만들고 그의 교도권을 공허한 것으로 격화시키려 드는 계략이다. 이 엄청난 배교의 희생자는 흔히 자신도 모르게 그러한 오류와 악의 물결에 휩쓸리고 마는 내 자녀들이다. 수많은 주교, 사제, 수도자, 신자들이 이 엄청난 배교의 희생자인 것이다. 이 시대의 가톨릭 교회에는 남아있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리스도와 복음과 복음의 모든 진리에 충실하리라. 그 소수의 사람들은 모두 내 티 없는 성심 깊숙이서 보호를 받으며 작은 양떼를 이루리라. 이 작은 양떼를 이룰 주교, 사제, 수도자, 신자들은 교황과 굳게 일치하여 끊임없는 기도와 항구한 희생과 전적인 봉헌을 실행하며 다 함께 내 티 없는 성심의 다락방에 모일 것이고 그러한 고통의 길을 통해 내 성자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준비하리라. 성모 성년의 내 축일인 오늘 이 작은 양태에 속하고자 하는 모든 이에게 보내는 나의 엄마다운 당부는 내 성심에 자신을 봉헌하고 나와의 생명의 친교 안에서 생활하며 이 마지막 시대에 내 용감한 사도들이 되어달라는 것이다. 내 티 없는 성심이 교회와 온 인류 앞에서
영광받기로 예정된 때가 왔기 때문이다. 405. 표범같이 생긴 짐승. 1989년 6월 3일 이탈리아 밀라노. 사랑하는 아들들아, 오늘 너희는 이 천상 엄마의 티없는 성심 추기를 기리기 위해 기도의 다락방에 모여 있다. 나는 내 티없는 성심에 봉헌하라고 세계 도처에서 너희를 불렀고, 너희는 자녀다운 사랑으로 아낌없는 응답을 내게 보내주었다. 그래서 이제 내 호소를 받아들이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는 자녀들로서 내 군대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내 티없는 성심이 교회와 온 인류에게서 마땅히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 이 배교의 시대, 정화와 대환난의 시대에 오직 내 티없는 성심만이 유일한 피난처요, 구원과 평화의 하느님께로 너희를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내 티없는 성심은 오늘날 특히 거대한 붉은 용의 추종자들과 태양을 입은 여인을 따르는 이들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전투에서 확실한 승리의 표징이다. 이 가공할 전투에서 용을 원조하려고 바다에서 올라오는 것이 바로 표범같이 생긴 짐승이다. 묵시록 13장 참조. 붉은 용이 마르크스적 무신론이라면 이 검은 짐승은 프리메이슨이다. 용은 외부로 드러나게 자신의 권세를 과시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검은 짐승은 눈에 띄지 않게 몸을 숨기고 도처에 파고드는 방식으로 암암리에 활동한다. 발은 곰의 발과 같고 입은 사자의 입과 같은 이 짐승은 사회 홍보수단, 곧 선전을 통하여 어디서나 간교하게 활동하고 있다. 7개의 머리는 프리메이슨의 다양한 롯지들을 가리키는데 이것이 곳곳에서 교활하고 음험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 검은 짐승은 또한 10개의 뿔을 가지고 있고 그 뿔마다 주권과 왕권의 표상인 관이 씌워져 있다. 10개의 뿔로 프리메이슨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다. 성서적 세계에서 뿔은 언제나 사람의 목소리를 키우는 확성기로 사용되었다. 그 목소리를 더 잘 알아듣게 하기 위한 방편, 다시 말해 강력한 의사 전달 수단이었다. 이런 이유로 하느님께서는 10개의 뿔로써 당신 뜻을 백성에게 알리셨다. 10개의 사냥뿔 나팔 소리를 통해 그분의 법, 즉 십계명을 선포하신 것이다. 이를 받아들여 지키는 사람은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길, 기쁨과 평화의 길을 걷는 삶을 살게 된다. 성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당신 성자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성자께서 이루신 구원 사업에 참여한다. 예수님은 갈바리아에서 완성하신 그분의 희생제사로 우리에게 얻어주신 은총을 통해 다름 아닌 하느님의 생명을 영혼들에게 주시는 것이다. 구원의 은총은 7 성사를 통해 주어진다. 은총과 더불어 영혼 안에 초자연 생명의 씨앗인 덕행도 심어진다. 가장 중요한 덕행은 향주 3덕과 사추덕이니 곧 신덕, 망덕, 애덕 및 지덕, 용덕, 의덕, 절덕이다. 이 덕행들은 신적 태양광선인 7가지 성령의 선물을 받음으로써 싹트고 자라며 날로 더욱 성장하여 영혼을 사랑과 성덕에 빛나는 길로 이끌어간다. 성부와 성자께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밝혀주신 이 길을 인간이 걷지 못하도록 하려고 방해 공작을 펴며 싸우는 것, 간교하면서도 끈질기게 싸우는 것이야말로 검은 짐승, 곧 프리메이슨의 일이다.
사실 붉은 용은 온 인류가 하느님을 배제하고 부정하며 살게 할 목적으로 활동하기에 무신론이라는 오류를 퍼뜨리지만 프리메이슨은 하느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모독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 짐승은 입을 벌려 하느님께 대한 모독의 말을 뱉어내며 하느님의 이름과 그분의 처소를 그리고 하늘에 거처하는 모든 이들을 모독한다. 가장 큰 모독은 오직 하느님께만 드려야 할 예배를 여러 피조물이나 사탄에게 바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프리메이슨의 그 괴악한 행위 배후에서 검은 미사와 악마 숭배가 도처로 퍼져나가고 있다. 더욱이 갖가지 수단을 동원하여 영혼 구원을 가로막으려 드는 프리메이슨은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무효화하려고 길을 쓴다. 요컨대 주님께서는 십계명으로 당신 법을 주셨고 프리메이슨은 스스로 지닌 10개의 뿔의 권세로 하느님의 그 법과는 정반대인 법을 어느 곳에나 두루 퍼뜨리는 것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계명에 대해 프리메이슨은 다른 거짓 우상들을 세운다. 허다한 자들이 그런 우상들 앞에 엎드려 절하고 있는 오늘날이다. 하느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는 계명에 대해서 프리메이슨은 음흉하고 악마적인 온갖 수법을 동원하여 하느님과 그분의 그리스도께 대한 모독으로 반역하고 무엄하게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무슨 상품의 상표 수준으로 비하시키며 그분의 생애 및 신적 위격에 관한 독성적인 영화를 제작하기도 한다.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는 계명에 대해서 프리메이슨은 주일을 주말로, 즉 스포츠며 경기며 오락거리로 즐기는 날로 변질시킨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에 대한 프리메이슨의 반역은 가정을 부부 중심의 새로운 유형이거나 심지어 동성애자들의 동거 형태로 만드는 것이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해서 프리메이슨은 곳곳에서 낙태를 합법화시키고 안락사를 받아들이게 하며 인간 생명의 가치에 대한 마땅한 존중이 거의 사라지게 하는 데 성공했다.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해서 프리메이슨은 온갖 형태의 음란을 정당화하고 부추기고 선전하며 심지어 자연을 거스르는 음행까지 정당화한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해서 프리메이슨은 절도, 폭력, 유괴 및 약탈 행위가 점점 더 널리 성행하도록 부추긴다.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해서 프리메이슨은 사기와 허위와 위선이 갈수록 퍼지게끔 책동한다. 남의 재물이나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계명에 대해서 프리메이슨은 인간의 정신과 마음을 속여 양심 밑바닥까지 타락시키려 든다. 그리하여 영혼은 주님의 법에 불복하는 악한 타락의 길로 휩쓸려 들어가 죄 속에 잠기게 되고 따라서 은총과 하느님의 생명을 선물로 받지 못하게 된다.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사는 삶의 열매인 향주삼덕과 사추덕에 대해서 프리메이슨은 습관적으로 죄의 상태에서 사는 삶의 열매인 칠제종의 확산으로 대립한다. 즉 신덕에 대해서는 교만으로, 망덕에 대해서는 음욕으로, 애덕에 대해서는 인색으로, 지덕에 대해서는 분노로, 용덕에 대해서는 나태로, 의덕에 대해서는 질투로, 절덕에 대해서는 탐욕으로 대립하는 것이다. 칠제종의 희생물이 된 자는 누구나 하느님께만 합당한 예배를 바로 그 모든 죄의 화신인 거짓 신에게 바치도록 점차 유인된다. 여기에 가장 중대하고 끔찍한 독성죄가 있다. 그래서 짐승의 머리마다 하느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적혀 있다.
프리메이슨의 각 집회소가 하는 일이 바로 그런 여러 거짓 신들을 경배하게 만드는 것이다. 짐승의 첫째 머리는 교만이라는 모독적 이름을 달고 있다. 신덕과 대립하는 이것이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의 이성과 교만과 기술과 진보라는 신을 숭배하도록 몰아간다. 둘째 머리는 음욕이라는 모독적 이름을 달고 있다. 망덕과 대립하는 이것이 인간으로 하여금 섹스 내지 음행을 신으로 숭배하도록 이끈다. 셋째 머리는 인색이라는 모독적 이름을 달고 있다. 애덕과 대립하는 이것이 어디서든지 돈을 신으로 숭배하는 풍조를 퍼뜨린다. 넷째 머리는 분노라는 모독적 이름을 달고 있다. 지덕과 대립하는 이것이 인간으로 하여금 불목과 분열을 신으로 숭배하게끔 유도한다. 다섯째 머리는 나태라는 모독적 이름을 달고 있다. 용덕과 대립하는 이것이 여론과 핍박에 대한 공포라는 우상의 숭배를 널리 파급시킨다. 여섯째 머리는 질투라는 모독적 이름을 달고 있다. 의덕과 대립하는 이것이 인간으로 하여금 폭력과 전쟁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도록 이끈다. 일곱째 머리는 탐욕이라는 모독적 이름을 달고 있다. 절덕과 대립하는 이것이 향락주의와 물질주의와 쾌락이라는 우상을 찬양하며 숭배하게끔 인간을 이끈다. 프리메이슨의 로찌들이 오늘날 교활하게 활약하며 임무로 삼고 있는 일이야말로 어디서든지 인류로 하여금 하느님의 거룩한 법을 업신여기게 하는 것이요. 십계명을 공공연히 반대하면서 하느님께만 합당한 예배를 거짓 우상에게 바치게 하는 것이다. 그런 거짓 우상은 이성, 육체, 돈, 불목, 지배욕, 폭력, 쾌락인데 이를 숭배하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일로에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악과 악습과 죄의 어두운 종살이 상태로 서둘러 빠져드니 하느님의 심판을 받는 죽음의 순간에는 영원한 불구덩이인 지옥으로 떨어지고 만다. 이제 너희는 이 시대에 검은 짐승, 곧 프리메이슨의 무섭고 음흉한 공격에 대항하는 내 티없는 성심이 얼마나 안전한 너희의 피난처이며 하느님께로 데려가는 확실한 길인가를 깨달았을 터이다. 티없는 내 성심에는 너희 천상 엄마가 쓰는 전략이 설계되어 있다. 이런 이유로 나는 내 모든 자녀들로 하여금 하느님의 십계명을 지키고 복음을 곧이곧대로 실천해 옮기며 하느님의 은총 안에 머무르는 데 필요한 도움을 얻기 위해 자주 성사들을 받되 무엇보다도 고해 성사와 성체 성사를 자주 받도록 가르친다. 또한 활기 있게 덕행을 닦으며 언제나 선과 사랑과 순결과 성화의 길을 가도록 양성한다. 그리하여 나는 내게 자신을 봉헌한 내 작은 아들들인 너희를 도구로 써서 검은 짐승이 너희 앞길에 파두는 간교한 함정을 폭로하고 결국에 가서는 그 짐승이 오늘날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를 거슬러 계시한 대공격을 헛된 것으로 만들 작정이다. 특히 프리메이슨이 더없이 크게 참패했을 때 마침내 승리를 거둔 내 티없는 성심은 온통 찬란한 광채에 쌓여 세상에 나타날 것이다.